미국의 종교 심리학자 보너 박사는 성공한 크리스찬, 정문직 종사자, 의사, 변호사, 교수, 박사, 기업 임원 253명을 대상으로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20세 이전이 138명, 55%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30세까지 65명, 26%, 31세에서 40세는 22명, 9% 이런 순이었습니다. 성공한 크리스찬 전문직 종사자의 55%가 20세 이전에 믿음 생활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조사 결과입니다. 세계 어린이 전도협회는 1000명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질문에 548명인 55%가 20세 이전, 337명인 34%가 30세 이전에 구원받았다, 거듭남을 체험했다 대답했습니다. 20세 이전, 청소년인 때에 가정의 신앙교육, 교회 학교 교육, 말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합니다. 자녀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도 좋은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말씀은 자녀에게 최고의 영적 양식입니다.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먹여주는 역할을 부모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명품, 비싼 옷은 아니지만 그 자녀에게 맞는 깨끗하고 예쁜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옷, 기도의 옷을 입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건강하고 굳건한 신앙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의 옷을 입혀야 된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도 이 말씀과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 훈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저 훈계를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훈계하는데 주저하지 말라. 자녀를 훈계하라고 합니다. 훈계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즉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훈계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는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철학자 칸트는 교육,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면 교육은 불필요한 것이고, 인간이 짐승이라면 교육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훈계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성경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특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 믿음을 지속시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뭐냐?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사명이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한자로 심부름할사 목숨명입니다. 사명이란 심부름을 받은 목숨, 심부름을 받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부모 목숨 걸고 할 사명이 뭡니까?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겐 사명입니다. 정말 목숨처럼 귀하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힘을 쏟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사명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 교육도 부모에게는 사명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공교육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 가르치면 사교육이 됩니다. 가정에서 가르치면 가정교육이 됩니다. 부모는 공교육이 점점 무너진다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정말 자녀에게 중요한 교육,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교육입니다. 공교육을 염려하기 전에 가정교육은 어떠한지, 무너지지 않는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가정교육뿐만 아니라 신앙교육, 말씀으로 신앙교육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훈계를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서 17절까지는 부모의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 기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15절에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비교해 보면 육체적인 면은 사람이 동물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새들처럼 날 수도 없고요. 물고기처럼 수영할 수도 없고 맹수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요.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시각도 청각도 동물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지식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식과 지혜로 동물을 다스립니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를 이루고 문명과 문화, 과학과 기술을 발명하고 발전시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식은요,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분석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삶에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세상과 삶의 원리와 지식과 복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살면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신약에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자녀들도 이 지혜를 가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를 가지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두 가지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주는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지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이 위,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땅에서 주는 사탄이 주는 지혜, 두 가지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사용한 결과와 목적을 보면요, 어디에서 왔는지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고 18절에 화평, 의의 열매를 거둔다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살리는 지혜입니다. 유익과 덕을 끼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타인과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그래서 화평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위에서 주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땅에서 주는 지혜, 사탄이 주는 지혜는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요, 시기와 혼란이라 그랬습니다. 빼앗고 무너지게 하고 혼란을 주고 해를 주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이냐, 그 과정과 결과와 목적을 보면요, 어디에서 온 지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결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삶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살리는 지혜가 되고 덕과 유익을 주는 지혜가 되면 이 지혜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위로부터 받는 지혜, 선과 유익을 주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면서 선을 가까이 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는요, 정직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6절에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정직이란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에게 정직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자신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미켈란젤로 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셌습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그 명령으로 시스티나 성당에 천장화를 그립니다. 4년 동안 성당의 틀어 밖에서 그림에만 몰두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천장의 구석구석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보게, 잘 보이지 않는 그 구석에 뭘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림을 그리냐? 완벽하게 그렸는지 누가 알기나 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하니까요, 미켈란젤로가 내가 안다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적 동기를 미켈란젤로 동기라 하는데요, 자신에게 정직했습니다. 타인이 알든 모르든 보든 말든 자신에게 정직하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성실한지 게으른지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누가 아느냐? 자신이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거짓이 없다, 정직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정직했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가볍게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사람이 정직합니다. 누구에게 거짓합니까? 가볍게 여기며 낮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사람에게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을 귀하게 존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이 행동이 되는, 말씀이 삶이 되면 그건 좋은 믿음입니다. 삶에서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좋은 믿음에도요, 정직과 진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정직과 진실 위에 믿음도 세우는 것이고, 봉사도 세우는 것이고, 사랑도 세우는 것이고, 가정도 세우는 것이고요, 직분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이 무너지면 세운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직하지 못한데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신방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직하지 못한대요. 정직과 진실 위에 가정도 세우고 예배도 세우고 믿음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 됩니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자기들의 거짓 진리를 전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요, 거짓을 사용합니다. 거짓 양심을 가지도록 훈련시킵니다. 가족과 부모에게 신천지에 다니는 것을 숨기게 합니다. 발각되어도 끝까지 부인하도록 시킵니다. 신천지 교인은요, 기성교회에 들어갑니다. 교인이 됩니다. 봉사합니다. 구역장이 됩니다. 심지어 중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점령시킵니다. 거짓 신앙, 거짓 예배, 거짓 봉사, 거짓 직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짓에 미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지 않게 해서는요, 참 진리를 믿고 붙들어야 되고요, 정직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정직입니다. 아이들 얼마나 착한지요. 외출 중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엄마, 숙제 다 했는데 1시간 TV 봐도 돼? 1시간 만화 영화 봐도 돼? 물을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얼마나 애들이 정직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랍니다. 아이들도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거짓말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티가 납니다. 거짓말이 엉성합니다. 엉성해요. 앞뒤 말이 맞지 않고요. 갑자기 아이들이 더듬으면서 말하고 딱꼭질하면서 말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순수합니다. 어른들은요, 정말 사실처럼 속입니다.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드러나도요, 끝까지 부인합니다. 심지어 더 강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정직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해마다 유엔의 한 기관에서 나라마다 행복의 만족도, 행복 지수 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핀란드가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나라로 그렇게 나왔고요. 우리나라는 58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행복의 만족도, 행복 지수를 어떻게 조사하는가 하면 6가지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 GDP, 국민 총생산, 또 사회적 지원이 어떠하냐, 건강한 기대 수명이 있느냐, 자유가 있느냐, 관대함이 있느냐. 6번째가요, 부패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부패가 심하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깨끗한 편이다. 그 부패, 정직한 나라, 정직한 사회가요, 행복한 국가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요, 정직한 사회이냐, 부패한 사회이냐, 그것이 어떠냐, 이게 국민의 인식에 따라서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정직한 기업이 돼야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되고 세계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정직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정직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국가가 되어야지 행복한 국가, 국민이 될 수 있고요.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정직한 공동체가 행복을 줄 수 있다. 정직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사회에서도 궁극적으로 기술도 있지만 정직한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쓰시는 사람 누구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정직한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과 사회 앞에 꼭 쓰임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도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8절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다는 말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뜻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요, 왜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신명기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을 알고 목적도로 행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자기 목적도로 제대로 소리를 전달하지 못하면요,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더라도 통화가 품질이 좋지 않으면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숨기도록 백성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백성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경외하고 숨기도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데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니까 사랑합니다. 자녀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녀이니까, 우리 부모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데도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심을 콜링이라 그럽니다. 소명, 사명, 목사에게 해당되고 선교사에게 해당되고 찬양사역자, 전도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콜링,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 권면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령이 반드시 말씀합니다. 너의 장래가 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장래가 있다는 것은요, 내 장래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요, 너가 품고 있는 미래의 소망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18절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너의 장래가 있다, 미래가 있다, 너의 소망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내가 반드시 성취시켜 주시오, 이란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향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명이고 기도의 사명입니다. 훈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녀가 되도록, 자신에게 적용하면 지혜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 정직한 자녀가 되도록, 정직한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경외하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장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